고린도후서 6장 8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은 그리고 오늘 드릴 설교의 내용은 원래는 지난주의 말씀 뒷부분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드렸어야 더 잘 받아들여지고 기억이 나실 텐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 부분을 잘라서 오늘 다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힘드셔도 지난주의 말씀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답게 무슨 일에서나 처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이어서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려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보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려고 애를 써보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지 않고 각별히 돌봐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부담이 되는 말씀만 계속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써서 보내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드린 말씀들을 보면 듣고 있으면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정체를 알려주고 또 그 정체에 맞게 처신하며 살라고 계속 권면을 하시면서 부담만 막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성도답게 처신하려고 애를 쓰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또 성도답게 처신하며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을 돌봐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를 듭니다. 자기 자신과 또 바울과 함께하는 그 동역자 일행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셔서 돌봐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좀 제가 자기의 경험을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에 써서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자기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반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았으면 바울 자신은 또 바울의 일행들은 죽어라 고생을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속이는 자다라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냥 끝났다는 것이죠.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무명인으로
일생이 끝났을 것이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 죽었을 것이다. 항상 징벌을 받는 사람으로서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도 받고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좋을 것 없어 보여서 늘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늘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를 도와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나 자선 이런 것들을 베풀 능력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일하다가 죽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애를 쓰니까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려고 애를 쓰니까 성도답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그 과정에서 중상모략을 당하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든 아니면 가난에 처하든 질병에 걸리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든 간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돌봐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면 그 상태로 끝났을 것인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고 자기를 그 지경에 내버려 두시지 않았고 자신을 돌봐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마음이든 나눠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고 나눠주고 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교회 일꾼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앞서 보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루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내가 어느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4편 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돌봐주세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을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 더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며 일꾼으로서 더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각별히 조금 덜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더 많이겠죠. 각별히 돌보심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보태주실 것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사람이 그 부족함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려고 하니까 그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일을 하기가 벅차잖아요. 그래서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별히 돌봐주신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만 더 많이 사랑하신다 이런 차등을 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해 보려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 비해서 더 수고와 애를 많이 쓰니까 그 더 많은 부족함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데 다 어리석은데 가만히 있으면 드러나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채워줄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데 자꾸 하면, 자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애를 쓰면, 일하면 일할수록 드러나는, 부족함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답게 성도답게 처신할 수 있도록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각별히 돌보신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는 성도들을 각별히 돌봐주세요.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내팽개쳐 주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 돌봐주세요. 다 똑같은 사랑을 베푸세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듯이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더 채워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더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드러남이 없으니까 더 채워주실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에 더 채워주시면 교만에 빠집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에게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주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려고 목숨을 걸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베푸신 만큼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면 공평하신 하나님 같아 보이지만 이 사람은 교만에 빠져요. 그 받은 넘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별히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힘입어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다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일꾼답게 처신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힘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각별히 돌보시므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채워주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대단하든 아니면 부족함이 있든 간에 일꾼답게 처신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려고 하는, 그렇게 애를 쓰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이 있어요. 그 채워주심이 있습니다.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각별히 돌봐주심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 죽음의 고비에 이르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각별히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고비에서 건져주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쥐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까, 각별히 돌봐주시니까 그 고난 중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바울이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죠. 고린도서 7장 4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각별한 돌보심을 받아서 위로를 얻었고 기쁨을 얻었다는 거죠. 물론 바울이 그 고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광과 또 명예와 부와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 편지를 써보내고 나서도 바울은 또 옥에 갇히고 또 핍박을 당하고 나중에 순교까지 당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때마다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 때문에, 그 넘치는 은혜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고 늘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일꾼답게 처신하며 애를 쓰는 성도들에게는 오늘날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습니다. 몸은 아파서 막 온몸이 쑤시고 알아 누울 정도로 힘이 없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기쁨, 그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가 이런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도들에게도 함께 찬양하자라고 권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러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 질병 중에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건져주시고 기쁨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려고 해봐야 그 고난에 빠져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려고도 안 해요. 성도답게 살아보려고도 안 해요. 그러면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받는 고난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겪는 슬픔과 아픔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이, 모든 인생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온갖 세상 일로 겪게 되는 그런 아픔, 그런 고난, 그런 질병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목숨 걸고 하다 보니까 고난에 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겪는 고난이에요. 누구나 당하는 아픔이고 누구나 당하는 슬픔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겪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 아픔, 슬픔, 질병,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은혜를 베푸세요. 안 베푸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꾼답게 처신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열심히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의 경험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겪는 그 일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은혜도 다른 겁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감옥에 가봐야 그 감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죠. 매를 맞아봐야 40대에서 한 대
태형의 로마의 태형 법인데 그렇게 매를 3차례나 맞아봐서 거의 죽은 줄 알아서 내다 던져버려진 그런 경험이 있는 바울처럼 그렇게 맞아봐야 하나님의 진정한 그 위로와 그 기쁨을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위로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누릴 수 없는 은혜예요.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위로도 기쁨도 돌보심도 없다. 하나님은 모른 자신의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삶을 살면서 인생살이에서 겪게 되는 보편적인 그런 고난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돌봐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성도니까, 살아가는 자녀들이니까. 그러나 이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일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는 사람들은 겪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고된 노동을 하다가 몸이 막 욱신거려서 쓰러져 누워서 아이고 힘들다고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온몸이 부서져라 손마디가 끊어질 정도로 고생하면서 쓰러져 있는 그 일꾼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각별히 돌보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를 쓰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바울의 이 말이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나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가면 어떡하지? 바울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온 예산 쏟아가면서 저렇게 애를 쓰다가 나 알거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래 너무 계산하고 따져서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요거 넘어가면 나도 바울처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계산적으로 따지지 말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그 뜻을 일으켜 주시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모른 체 하지 말고 억지로 인간성 자기 생각으로 막 눌러서 지워 없애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해요. 또 다른 걱정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도 마찬가지겠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먹을 것, 쓸 것이에요. 한도부터 없어요. 성경을 보면 좀 딱 이게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주시면 얼마나 속편하겠어요. 야, 요거까지는 네가 쓰고 요만큼은 성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딱 퍼센트를 정해주면 쉽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 한계가 없어요. 이만하면 됐다 하시는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보면 볼수록 이 한계가 바울처럼 보이는데 가수. 바울처럼 해야 되나 보다. 베드로처럼 해야 되나 보다. 한계치가 끝도 없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내가 살 집도 있어야 되는데, 내 아이들 대학도 보내야 되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내 노후도 걱정이 되는데, 나도 좀 좋은 거 먹고 싶고, 좀 예쁜 옷 입고 싶고, 반짝반짝하는 것도 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건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인간성 본성에 있는 보편적인 마음이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려고 하다 보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게 한계가 정해졌으면 딱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게 저기가 있단 말이죠. 자꾸 바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꾸 베드로를 따라가게 돼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게 돼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어요. 아주 기쁨이 넘쳐요. 내게 있는 돈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기쁨이 넘쳐요. 근데 아직은 내가 여력이 좀 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번 사람을 도와주려면,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제는 내 걸 쪼개가야 돼요. 여력이 없어요. 이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갈등에 빠지게 된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는 바울이 말한 이런 위로와 기쁨과 각별히 돌보심을 못 누리는 거죠. 그 자리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약속을 해줘요. 각별히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모른 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쓸 것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 일도 안 할 때는 부족함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내가 새끼 밥 먹을 수 있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타오바오에서 뭐 쇼핑할 수 있고 자잘자잘한 것들 쓰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더 채워주셔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살만한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먹을 것, 쓸 것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주실 필요는 없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당할 수 없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면 이게 남아돌다 보면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이상한 짓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넘치도록 더 채워주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면 부족해요. 내 거를 막 쪼개도 내가 막 소고기 먹던 거 닭고기로 줄이고 남는 것으로 막 돕고 이렇게 막 줄이고 하면서 하다 봐도 모자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제가 규표를 도와줄 때는 괜찮았어요. 이제 민혁이를 도와주려고, 미안하다. 민혁이를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내 걸 쪼개야 돼요. 조금 했어. 근데 이제 금제를 도와주려고 해요. 이제부터는 심각해지는 거죠. 부족하니까. 세빈이를 도와주려면 나는 굶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빈이 도와줄 것 주시고 너도 굶지 말라고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부족함이 드러나요.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계가 없으니까. 계속 베풀어야 되거든요. 계속 베풀어야 돼요. 계속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계속 써야 돼요. 손에 뭐 잡히기만 하면 계속 써야 돼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부족함. 저와 제 아내가요, 포기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 계산하지 못해요.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계산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계산 포기했고 생각도 안 해요. 이게 계산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 재주로는 안 돼요. 목사의 재주로는 뭘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포기해서 그러면 계산도 안 해요. 그냥 이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함을 채워주셔야 그 일을 하니까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이 복음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그 부족함이 커질 텐데 그 부족한 거 다 채워주셔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얘기해요. 바울은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겁니다. 먹을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것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의의 열매가 갑절이나 몇 배나 더 넘치도록 여러 갑절로 증가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마땅한 일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서 10장 10절에 보면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셨으면 하나님의 일꾼에게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께로부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며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난 중에서도 위로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면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각별히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각별히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해 보려고 애를 쓸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각별히 돌봐 주셔서 고난 중에서도 건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쓸 것까지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